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십시오. 히브리서 3장 전체를 읽었고요. 제목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가 1절에 있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를 예수님은 형제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결론을 맺고요. 그래서 3장은 또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형제들, 너희들은 누구를 생각하냐? 믿는 도리에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라고 말한 거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2장 하면서 대제사장을 얘기를 했었지만 잠깐 또 얘기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로, 양의 피로 하나님과 죄악된 백성들을 중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안에 들어가시고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해요. 저자가.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이때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와 선지자와 그리고 천사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한번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빛의 비추임을 받고 기독교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으로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모세를 생각하고 그리고 옛날을 생각해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 별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예수님과 모세를 그 뒤부터 비교를 합니다. 너희는 다른 거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주 깊이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그는이 예수님이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의 한것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세우시니, 자기를 세우시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랄까요?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우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직임을 위하여서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우심 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그렇게 충성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모세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똑같이 어쩌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모세도 똑같이 사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굉장한 사람이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모세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일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그냥 성전을 말하거나 성막을 말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들을 말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데 신실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온 교회를 세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 집,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온 집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는 충성하셨고 우리들을 위하여서는 당신이 온 사랑을 다 내어주시면서 그 직임을 다 하셨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라고 얘기하면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집보다 더 존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자이기는 하지만 사실 모세 자신도 그 하나님의 온 집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귀하다, 존귀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요, 본격적으로 아주 딱 못을 박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왜 갑자기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다가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게 들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토록 지금 좋아하고 숭배하고 있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보면서 물론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그냥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서라고 얘기해요. 말할 것, 장래에 말할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말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자예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모세는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여기 오늘 히브리서에 모세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종입니다. 그 다음 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모든 일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우심을 받으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굳게 잡고 있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상당히 우리는 많이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요즘에 있는 일로 우리가 굳이 조금만 비유를 하자면 이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요즘에 그 청와대 청원 글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예배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아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인내해야 될 이런 일들입니다. 이건 그냥 요즘에 일어나는 일의 하나의 비유이고요. 고난을 잘 이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우리가 잡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고 소망을 잡고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승리하고 나가면 결론을 뭐라고 맺냐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의 집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그 집이 바로 나라면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내가 예수님께 기꺼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집이 바로 내가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집. 그래서 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뒤에 그러므로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면서 시편 95편 말씀을 쭉 인용을 했어요.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는 이 시편 95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95편을 인용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11절까지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편 95편은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시편 95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기쁨.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다 라는 것을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므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시편 95편을 보면요, 광야에서라고 하지 않고 마사 무리바라고 나와요. 무리바. 이게 출애굽기 17장 이제 1절에서 7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갔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주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상 내놓는 게 뭐냐면 불평이죠. 불평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역시 이때에도 모세를 향하여서 엄청나게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또 그들의 레파토리는 늘 똑같아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거기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항상 뒤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이 백성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호렙산으로 가라.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을 지나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 그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하세요. 내가 네 앞에 그 반석 위에 설 것인데 네가 그 반석을 치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하셨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을 하나님이 친히 내어주세요.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리고 그들이 그 물을 마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물을 마시기 전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는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라고 얘기해요. 시험했다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리고 증험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불평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고 목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잠시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증험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바랄 때 실제적으로
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고 뭔가가 보여지는 그게 있으면 만족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나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답답한 일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에, 이런 믿음 없음에 우리가 종종 빠질 수 있음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나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를 증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노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건 이미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거는 그 마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에 빠진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에게 노하여라고 하세요.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었던 그 60만의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이 세대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대들입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항상 주님 없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선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길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길인데, 이 백성들은 언제나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노하여서 맹세한 바와 같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시편 95편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또 문장이 바뀌어서요,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고 이제 얘기해요. 처음 3장 1절에서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불렀죠. 그리고 다시 또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었다. 그럼에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서 돌이키지 말라라는 의미로 지금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총 안에서 이미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정도면, 나는 이 정도면, 이만하면 괜찮으니까, 나는 이대로 쭉 가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나는 그냥 어쨌든 그냥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일들이, 그런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기서 오늘은요, 내일은 없음을 얘기해요. 오늘은 아주 긴박한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현재 너희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할 때의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을 시작할 때 그 처음 사랑을 너희가 굳세게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우리는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믿음,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앞에 있는 말씀 시편 95편 이 말씀을 똑같이 또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3절을 물어요. 묻고 누구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라고 하면서 계속 묻고, 묻는 것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해서 물어요. 그리고 대답하는 거는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모든 그 사람이 아니냐? 라고 하십니다.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40년을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모두가 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고 완전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마음을 다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 10명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밤이 새도록 다 울부짖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고.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나게 그 불신앙,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이에요. 그 14장의 대답을 지금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그 이스라엘 1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아니냐라고 대답을 해요. 이 아니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신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론적으로 왜 그랬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을 내어놓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이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정말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믿음을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로 알고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언제나 깊이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믿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집으로 우리가 늘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